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지난주까지 삼손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을 8번을 통해 정리해보면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이 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당연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럼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느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일들을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참 좋아해요. 제가 PPT를 드리진 않았지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 완성하실 것이다. 이미 우리 안에는 착한 일을 착하다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선입니다. 도덕적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뜻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 주신 좋은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붙잡고 눈이 멀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시선에 고정시켜 주시고 그 삼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펼쳐나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지난주로 끝났어요.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쭉 파노라마처럼 좀 이렇게 딱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면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몰아보기, 드라마가 아니라 성경 우리 설교 말씀을 좀 몰아보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앞에 세우신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분이 직접 읽는 성경책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집회를 통해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2명의 사사,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이나 되는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알려주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기적도 가장 많이 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애절한 구애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들한테 계속 보여주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 방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특별히 삼손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삼손의 이야기에 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7장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집안의 이야기를 꺼집어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이렇게 사사기 기자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이 사사기 기자가 어떤 의도로 이 집안을 꺼내왔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겠는데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미가라는 뜻은 올려주시면,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감탄사예요. 이게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 같은, 여호와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미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미가가 정말 이 이름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이런 분이 나의 주인이셔. 이런 분이 내 인생에 또 어디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삼시삼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알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가진 미가라는 사람을 에브라임의,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좀 조금 알아야 돼요. 지도 하나 올려주시면 12지파가 이렇게 쭉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분배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가장 중앙에,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아주 좋은 영토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에브라임 산지 안에는 실로라고 하는 위치가 하나 있어서, 실로 들어보셨습니까? 실로는 중앙 성소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곳에 모시고 있던 자리. 그러니까 그곳에서 재판도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제사가 일어나고, 또 땅 분배를 마지막으로 마친 곳도 바로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 에브라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어? 딱 뭔가 좀 느낌이 있죠? 이런 집안의 한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봅시다. 2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자, 집중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지금 2절에 너무 많은 내용이 지금 축약돼 있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죠?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미가 집안, 아까 미가라는 자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얼마를 잃어버렸냐면 어느 날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은 1,100개는 언제 생각이 나시죠?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너가 삼손의 약점을 알려주면 우리가 각 1,100개, 은 1,100개씩 주겠다. 그래서 은 1,100개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일당이 한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은 1세겔이 4일치 40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곱하기 1,100 하면 4억이죠. 4억 정도 되는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4억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자기 돈이 없어진 걸 알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막 저주를 쏟아본 거예요.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은 일단 제가 이곳에서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주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훔쳐간 사람 3대를 멸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아주 쉽게 표현을 해보겠는데, 그런 저주를 심하게 듣다 보니까 이 지금 아들이, 미가가 이 저주가 저한테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잠깐만, 내가 훔쳤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야, 여호와가 너를 복 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2절 안에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미가 집안에 이런 에피소드가 지금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2절의 이야기를 왜 사사기 기자가 기록했을까? 자, 3절 한 번 더 봅시다. 2절 읽었으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한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제 엄마는 지금 급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쏟아부었던 저주가 하나뿐이 없는 아들에게 가지 않도록 그 저주를 다시 이 돈이라든 입술로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저주가 아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무마를 좀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2절, 3절 사이에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사사기 기자가 왜 기록해 놓으셨는지 좀 찾아보세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대표를 할 수 있는 에브라임의 지파 중에 하나님이 누구실까? 이런 분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집안이라고 하는 미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사사기 기자가 지금 딱 조명하고 있잖아요. 왜 이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고대 블레셋의 신앙, 블레셋의 이방을 향한 신앙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어떤 진이처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조명할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에도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돈 100만 원을 내면서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제가 막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돈을 모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받아서 교회에다 냈을까요?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돈 받고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현주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뭔가 내가 잘못하면 오늘 주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 오늘 내가 헌금을 11조에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야 되는데 9만 원을 떼었다고 죽을 것 같은, 하나님 그 10,000원 안 냈다고 여러분들을 혼내고 10,000원어치 때리고 이런 분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해드리면 하나님 이만큼 해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샤머니즘적인 성격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빌어서 이 시대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내 급여에서 10분의 1도 띄고 감사헌금도 띄고 주정헌금도 띄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내 인생은 이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물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분의 1만이라도 그 얼마나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얼마나 돈에 예속돼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네가 받은 것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가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헌금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높은 뭐뭐뭐 교회예요. 서울에. 근데 그 교회는 세 번째 주일에는 헌금 없는 주일로 지키고 있대요. 교회도 헌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일은. 그럼 그 세 번째 주일은 그 헌금을 어디다 내라는 걸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어려운 교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딘가 보낼 수 있도록 교회선 세 번째 주일에는 그렇게 헌금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흘려보내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배이 뭐 이런 교회는 마지막 주일에는 무별 예배라고 해서 흩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서 어려운 교회로 가서 상가교회로 가서 마지막 주일에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헌금하시고 얼마나 귀한 이야기들일까요? 근데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 우리 안에서만 여기서만 뭔가를 거룩하게 돼야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 지금 이스라엘 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가 똑같이 이 미가 집안처럼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저주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그것도 은신상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이 미가 엄마의 신앙은 이 시대 우리들의 잘못된 샤머니즘적인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가족 중에 교회에다 드려야 될 헌금을 하나님 정말 마음 주셔서 나도 이름도 없이 흘려보내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큰 돈이든 작은 돈. 지난주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금액은 말씀드릴게요. 10만 원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미자립 교회라든가 혹시 폭으로 힘든 교회에 좀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교회 보내면 5만 원 정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모았던 그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2교회에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여러분 이게 헌금이 뭘까요? 또 어떤 우리 교회 혹시 청년 중에 수련회비를 못 내는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2 사람을 좀 돕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그 마음으로 중간 역할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누군가는 흘려보내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겠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지금 오직 세상의 우상단지를 섬기듯이 기브앤테이크처럼 비나이다 신앙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내 아들 복 받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가져다가 지금 읽었죠? 5절.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지금 신상도 만들고 집이 얼마나 크면 한쪽에다가 신당도 만들고 나름대로 예배 처소겠죠. 근데 거기에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에봇,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진.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래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재판하는 공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라빔은 뭘까요? 여러분 드라빔 많이 들어봤죠? 이 가족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점치기도 하고. 지금 이 미가 집안의 어머니가 한 행동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다들 그렇지 않겠지만 운세도 보고 사주도 보고 타로점도 보고 여러분들이 심심풀이로 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저질렀던 그런 하나의 행동들 친구들이 가니까 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지금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겠죠. 성경의 질서를 다 무시한 이 지금 미가 집안의 이야기가 결론이 이렇습니다.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지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왕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통해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고 땅 분배까지 다 하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세워가고 계신데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그런 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는데 이들은 단 한 번도 왕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 왕으로 입술로만이 아닌 삶에서 그렇게 드려지고 계십니까? 주인과 종의 자리는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내가 모든 행동들을 누가 선택해서 합니까? 여행 가고 싶다. 다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죠.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 여행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을 먹을까요? 까지 할 만큼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묻는다면 우리 인생이 주인이 누구신지, 왕 대접을 하고 계신지, 입술로만 손을 높이 들고 앞에서 찬양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무엇을 해도 실질적으로 제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높여드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있다면 앞에서 완전 쇼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거룩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문을 나서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6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가끔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합니다. 그 정도만, 그게 조금 더 많아지길 바라요. 조금 더 시간이 24시간 중에 2시간, 3시간, 4시간 그분에게 왕권을 넘겨드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단락이 지났고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자, 17장 7절, 또 이번엔 사사기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뽑아내는지. 벌써 4시가 됐네요.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 할까요? 그러면 5분만 더 합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지금 사사기 기자가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장소를 옮겨서 한 청년을 조명하는데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구별한 지파예요. 이들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해 줬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도표 하나 올려주실까요?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을 48개만 줬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마다 성읍을 주어서 그곳에 레위인들을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주관하고 거룩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그곳에서 각 지파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각 지역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성읍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7절에
베들레헴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성읍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레위인이 왜 자기 땅을 버리고 자기가 섬겨야 될 성읍을 버리고 왜 베들레헴에 와 있었을까? 한 절을 더 읽어볼까요?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지금 베들레헴에서도 있다가 또 거할 것을 찾지 못해서 또 다른 곳으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사사기 기자가 좀 조명할까요? 당시 레위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레위인이 취할 수 있는 그 음식이나 어떤 재정적인 것은 소재, 곡식을 드렸을 때 그 어떤 약간의 곡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짐승을 드렸을 때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면 그만큼 제사장들에 들어오는 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많아지니까 제사는 한정돼 있고, 제사장들은 많아지니까 몫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많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왜 사사기자 당시 제사장의 타락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조명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구별하셨으면 그 사람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처음부터 땅을 안 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무조건 책임져 주실게요. 그런데 이 지금 레위인들이 자기 당장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목회지를 찾아. 그럼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는 조금 교회 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긴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공중 어떤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꽤 이 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포화 상태가 된 게 아니라 교회는 점점 줄어드니까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데 목회자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도 갔다 오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서 이름 있는 교회에, 대형 교회에 자기 어떤 역할들, 직업처럼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들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지금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 기자가 조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갔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에피소드였던 그 미가 그 집까지 간 거예요. 흘러서. 이 레위 청년이. 우리 9절 10절 읽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은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갔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됐습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한 집안에, 잘못하면 한 집안에 뭐가 된 거죠? 개인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그 집안의 복을 빌어주기 위한 아주 타락된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사사기 기자는 레위 청년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 레위인도 그 한 가정의 드라빔처럼 수호신처럼 무당처럼 한 집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아주 타락된 모습을 만족하고 있고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잘 보세요. 지금 미가는 처음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청년한테 요구할 때는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딱 되고 나니까 11절에 뭐로 바뀌었어요? 아들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레위인이 권력과 돈에 매여 한 가정의 행복을 빌어주는 종교 서비스로 전락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사사기 17장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답답하시죠? 저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막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어디까지 타락하려나? 근데 여러분, 이게 사사기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에요. 이 레위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목사만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권력을 쫓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종교 서비스, 무당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것뿐이에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 꽃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 시대의 모든 만물들은 산, 나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자유의지를 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진짜 사랑을 원하셔서 지금도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인생이 20년이 걸려서 돌아올지 30년이 걸려서 돌아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도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 같은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오늘 피었다 지는 저 꽃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찬양을 선곡한 거예요. 찬양할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이 찬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이 가사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우리 2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의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는 미가와 미가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도 현재 우리의 신앙의 내 모습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그런 내가 뭔가 드리고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진이처럼 대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그런 것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내가 지금 빛으로 살고 있는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 레위인을 통해서도 내가 정말 세상의 권력과 욕심에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 되어야 될 사람들이지 세상의 권력에 좌지우지 된다면 누가 더 힘이 세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 밑으로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 부르시고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조금 들여지면 돼요. 내 몸을 움직여 드리면 되거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 그런 세상의 눈에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